등려 인생 마라톤 본인은 지금에서 12장 1절을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불같이 둘러싼 커다란 비밀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여 계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 다음 믿음을 지어 인공죄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러움을 배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랜만이죠. 지난 11월 마지막 수요일은 만나고 오늘 처음이니까 마지막 또 수요일 만났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은 아마 제가 느끼기를 그렇게 느끼대요. 화학 방정식을 푸는 교실이나 아니면 철학을 강의하는 교실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해요. 자격적 정신을 채지 않으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 어려운 그런 교실을 겪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오늘은 말씀 그대로 사랑방 이야기 아주 되게 선하게 또 어렵지 않고 쉽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 2절을 읽으면 마치 우리가 마라톤 경기장에 와 있는 응원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마라톤 경기장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저기 쓰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구름대와 같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리 했는데 구름대와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누군가? 이 인생의 마라톤은 달려간 사람들이요. 그래 했기 때문에 어떻게 달려야 할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 이렇게 달려야 한다 하고 하는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고 응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출발하려고 출발선에 나와 있는 주 예수 사랑 교회 주자들을 향해서 위에서 외치는 거예요. 무거운 것들과 모든 무거운 것들과 넘어지기 쉬운 그런 그 죄를 벗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외치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무거운 것을 왜 벗어났을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라톤 경기에 나서면서 아마도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주인들이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다면, 달려야 할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다면 그 사람이 바보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 다른 사연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 잘 들으세요. 이 마라톤은 그냥 마라톤이 아니고 인생 마라톤. 그런데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마라톤이다. 출발점을 떠나면 끝까지 가든가 아니면 도중에서 거꾸로 넘어져 어떻게 세상만 골로 갔거나 이런 형편이 다시 돌아오는 마라톤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출발하면 출발선이 나와 있어 보니까 아니다. 그동안에 내가 참 피땀을 흘려가면서 벌은 아주 몇 가지에 이루는 그런 자산 이것만은 가지고 가야지. 아무리 무엇보다도 힘든데 이거는 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그걸 짊어지고 나온 것이 그리가 무거운 짐을 벗사 그런 것이죠. 그럼 벗으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이 귀중한 것을 벗으면 어떻게 벗는 것인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 짝이 있고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그 짝을 잘 찾아야 돼요. 어저께 그레이스 목사님도 하셨고 또 주일날 강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해서 나온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재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써라 그랬거든요. 땅에 두면 어떻게 되느냐? 천재 지변으로 홍수에 잠들게 하거나
불에 타 없어지거나 아니면 강도가 와서 훔쳐가거나 아니면 더 소중히 아주 좀 간직하라 항아리에 담아서 땅속 깊이 넣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밭을 재미있는 소리가 되지 결코 내 것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 복은 하늘에 살아.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하늘에 살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늘에 살려면 하늘에 창고가 어디에 있는지 보는 하늘에 어떻게 쌓아요? 그 말씀을 찾아야 돼요. 예. 마태복음 19장 16절 같이 읽까요? 어떤 사람이 집에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주 되시는 예수님, 메시아신 예수님, 그 사람은 상처를 알아요. 이 사람은 그냥 개처받은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다 죽으면 죽고 끝나는 게 사람이 생각지 않고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귀한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아직도 모를 수도 있는 그런 글을 저는 하나 알게 되요. 전도서 3장 11절 보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솔로몬 왕의 말에 의하면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출생으로부터 영원을 사모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 기록해보세요. 전도서 3장 12절 영원을 사모하는 그 소원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요거는 다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다 말씀 못 드려요. 아담 이브에 하나님께서 정한 그런 그 규례를 어기고 정령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그런 아담 이브에게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줬어요. 그래서 불순종과 불신앙, 먼저 불신앙이죠.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이 가져왔다 이거죠. 그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럽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러던 그 과일을 먹었으면 죽어야 할 텐데 안 죽었잖아요. 독이 있어서 너 죽냐 먹지만 한 것이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비슷하게 지어서 참 사람들이 한 사람과 사이에 절대권을 선언하는 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먹지 말라 하는 것이요. 정령 주례에 죽진 않고 살아있으니까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사형 집행에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형 집행에 되기 이전에 그 행양 생활이 양호하면 잘 감옥생활을 하면 형이 면제될 수 있잖아요. 우리를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짓고 그리고 생기를 벌여서 생명을 한 그런 우리 인생을 비록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돌아오면 받아들였다. 이것이 우리 살아있는 현재거든요. 그런데 그 죄는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그 죄가 아담 이브에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태어난 모든 후손들에게 그들에게 유전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죄의 유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죄를 태어나고 죄인으로 참 일컬음을 받아요. 이사야서 51장 5절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게도 죄인인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기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 얻으리가 이 사람은 영생을 사모한 사람이냐? 그러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그 다음 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가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17절인가요?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옵니까? 무슨 계명입니까? 계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지 않고 어느 계명입니까? 그거거든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 사람 아주 참 황무지요. 아, 전혀 계명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럴 텐데 자기가 계명을 알고 있기는 있지만 어느 계명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믿음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흠내지 말라. 이렇게 이 계명 무엇이냐면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제하고서 사람과 관계된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인정해서 이 사람이 영혼을 삼하고 계명이 무엇이냐 묻지 않고 어느 계명을 내가 못 지켰습니까 하니까 네가 사람과 관계는 어떻게 지냈느냐 이걸 묻는 것이다 이겁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 남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은 하나님은 사랑했지만 내가 교회를 내치 잘 다녔지만 이웃과 관계는 어떠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레이스 목사님 말씀하시대요? 첫째 변한 계명이 무엇이냐?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다. 내가 이웃에 대해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정도 하지는 않고 공도 공개하지만 사랑하는 것을 증거해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기스하고 선물 사주고 이거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건 기분이지. 진정한 사랑의 인프라 기도는 아가페 나를 내주는 희생이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것이냐면 self-devotion, self-sacrifice 나를 주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와 같은 계명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부족한지 저에게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묻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주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가난한 사람은 그 재물을 바꿔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주라. 어디서 있죠? 답이 다 써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몸이 사랑하신 것이라. 그리고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지켰나이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 다음 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히 그자 한진데 네 설교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그리하면 재물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여기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수련이 좀 잘 됐으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데 이게 제목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잘단 12조 내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하지만 이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살다가 참 심판대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참 천사들이 다 섰는데 참 심판께서 들어왔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생명의 기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자. 너는 오른쪽으로 가거라. 이 사람이 참 양심적인 사람이 오른쪽으로 그저 가면 될 텐데 주님, 하나님 저는 오른쪽으로 갈 만한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없어요. 떨면서 오른쪽으로 가라니까 좋긴 한데 자기 양심상 오른쪽으로 갈 만한 그 행함이 없거든요. 아니야,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억울하게 애 맞을 때 나에게 밥을 줬고 옷을 사다 줬고 양말도 사다 주고 내가 억울하게 끌려가서 가난하게 내봐서 변명해 준 사람이 누가? 아니요, 나는 주님이 그런 꼴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언제 그랬나요? 그래, 너희 집 바로 옆에 부잣집 천막에서 살던 그 거지가
나였다. 그 사람 자기 집에 들나들면서 그 거지가 그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억울하게 내맞고 그런 걸 볼 수 없어. 그때마다 자기가 쌀을 살면 한 푼은 그 집에 생선 하나 그 집에 관원에 끌려가서 억지로 억울한 다음 가서 변호해주고 했다 이겁니다. 이웃을 사랑함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길을 가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주면 하늘의 보화가 나에게 오느니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어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기댈 곳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더라. 이렇게 저는 어저께는 어렵게 머리를 교회와 머리를 이제 들어서 교리적으로 말씀하시는 저는 더 쉽게 예수님의 있을 곳은 교회잖아요. 어디 교회가 생기기 전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은 나는 일반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 집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가스 서가식 하면서 3년 동안을 여기 가서 먹고 저기 가서 먹고 저기 가서 자꾸 하거든요. 집이 없어. 이 사람 자기 재산 다 버리고 아주 모의부이 되어서 그런 집도 없는 예수를 따르다는 그게 될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완전히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때에 보아하니 아무것도 없는 예수를 따르는 것, 그런 예수의 나를 의탁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왜? 요한복음 14장 내가 길로, 내가 바로 가야 할 길이란 말이야. 진리로 꼭 그 길로 가야 된다. 생명이다. 거기 가면 내가 이미 생명이 있어. 그렇게 해서 모든 무거운 짐을 벗는 것이다. 그리고 짐을 벗으면 되지. 죄를 벗으라 하거든요. 죄를 벗는 방법이 간단히 있어요. 요한에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이 두고 위로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허물을 덮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이 문제에 죄 벗는 문제에 대해 다음 수업에 제가 다시 다른 제목으로 이 제목으로 할 거예요. 죄를 자백한다는 무엇이나 여기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무거운 증거가 바로 얽매이게 할 것을 벗었는데 하늘에 있는 그 죄인들이 금 같은 죄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그 죄 무거운 거 벗어서는 되는 거지 왜 인내가 필요한가. 이건 당한 경주다 이겁니다. 달려도 좋고 안 달려도 좋고 가도 되고 아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별적인 것이 아니라 꼭 거기를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성령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별적인 달려도 좋고 안 가도 좋다고 한다면 피곤하면 그만두면 인내가 필요 없어요. 이 길이 가기 싫으면 다른 길로 가면 좋아요.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참을 인내하면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건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다 수명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 예수와 하나 되어서 되기 전까지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에서 그 인내가 영원히 연구하렵니다. 그렇지 않죠? 자녀들 여러분 스스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목표를 세웠다가 인내가 부족해서 자살했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만뒀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 길을 바꿔서 투력을 바꿔 다른 길로 간 일도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인생 마라톤에 있어서는 내가 끝까지 인내를 달리지 못하면 도중에 수렁에 푹 빠져가지고 마음먹으면 멸망이다 이겁니다. 그럴 때를 향해서 구름대와 같은 죄인들이 믿음을 지어 온전까지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거든요. 여기까지는 성경을 마치면 이제는 사랑과 이야기, 스토리를 말하라. 스토리, 프레이블, 아니면 테이, 지어낸 얘기,
픽션이 아니고 실제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렉산더 솔제니친, 소련의 아주 참 반체제 문학가 솔제니친을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소련군 포병 대위였습니다. 포병 대위로서 복무하고 있을 때에 2차 대전 말기에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자기 친구들과 더불어 주고받은 편지에서 스탈린을 아주 참 비판하고 비판하고 소련의 정치 체계를 비판한 그런 내용이 KGB 소련 비밀 경찰에 의해서 발각되었어요. 그래서 대외 신변에서 감동되고 파면되고 강제노동수용소에 수용됐습니다. 강제노동수용소, 강제니까 안 할 수 없는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밀림지에 가서 벌목을 하고, 벌목한 나무 통나무를 자르고, 자른 통나무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방을 쌓기 위해서 모래자루를 다루는 일을 했는데 아침부터 해 저물 때까지 점심도 거물빵 한 거 먹고서 모래자루를 다루는데 이제는 기름 맥혀서 도저히 더 할 수가 없어요.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다 합니다. 그래도 한얘기 때문에 감시병이 가죽 착지를 가지고서 모래 쫙 감시하기 때문에 그만 주저앉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모래자루 하나 턱 짊어지고 깜깜해서 몇 발자국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그냥 턱 쓰고 있어요. 제가 이 계단 올 때 그렇게 그냥 휘청휘청하고 오듯이 팍 쓰러졌어요. 모래자루는 터져서 이렇게 터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서 감시병이 그 쇠붙이가 붙어있는 가죽 착지가 다가오는 거예요. 감시병이 다가오기 전까지 일어서지 않는 이 사람들 그냥 사슴씨 맞아서 피나고 그래서 죽으면 장례가 없어요. 그 넓은 밀림지에 그다 빠지는 게 수용소 불도의 그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제친 주위에 따라가던 다른 죄수가 솔제친 그 머리맡에 쏟아진 그 모래 위에 십자가를 놓았어요. 자기 눈앞에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솔제친은 자기는 모래자루 하나를 지지 못해서 이렇게 쓰러졌는데 모든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 사람이니까 누가 가서 스테로이드 주소를 놔준 것도 아니고 우광청심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알 수 없는 힘이 일어나서 벌쩍 일어서 다른 모래자루를 들고 갔다는 것이에요. 근 10년에 가까운 수용소, 강제 수용소 노동을 하던 올덴지를 풀고 나서 글을 썼습니다. 거기서 겪은 글을 쓴 것이죠. 암병동, 암도 있었으니까요. 수용소 금도 이런 책을 썼는데 마지막에 이반 데니스 비치의 소련의 수용소의 하루 이걸 써서 장편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탔죠. 이것을 소련의 그리스도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원체 공산주의니까 어쩔 표현이 못하지만 이렇게 해서 마지막 순간에 나의 절체절명 그런 절망 순간에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때 그런 힘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무엇이 은혜냐? 짐을 벗었으니까 이제 죄를 벗어야 할 텐데, 이제 사랑방 얘기 2편 끝났어요. 2편이 있습니다. 2편. 10분이면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절이나 대학교 1, 1학년 때일 것 같아요. 세계사를 배웠으면 페르시아 전쟁을 기억할 거예요. 페르시아 전쟁 BC 490년경에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인데 바벨론에서 메데에서 파사 이렇게 정권은 그 레짐이 바뀌어왔어요. 페르시아 시대의 다리오 왕 때에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그 패권을 가지고 있던 그 다리오 왕이
적은 나라 그리스와 스파르타를 또 정복하려고 스파르타 그리스의 황복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쳐라 요청했습니다. 적은 나라지만 그리스는 그 황복 요청에 응하지 않고 조공도 바치지 않고 페르시아를 종주국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요 온전을 보여주자, 이 패권을 아주 위세를 보여주자 해서 그리스를 침공했는데, 그 완강했던 그런 그 그리스 사람들이 이걸 큰 나라를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패권 군대로 자처했던 스스로의 그 체면상에서 절치부심한 가운데 어떻게든지 그리스를 다시 쳐야겠다. 이걸 죽었습니다. 죽고서 그를 이은 그렇게 해서 1세가 후계가 되어가지고 10만의 정병을 일으키고 600척의 전함을 일으켜서 다시 그리스를 침공하는 거예요. 지중해, 에게해, 연야해 3년의 바다로 또 그리스 관도에 있는 그 마라톤 평원을 향해서 진격하는 거예요. 여의치 않았던 제2차 침공의 그리스 사람들은 아주 참 사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1차전 때에 모든 국력을 소모했던 그 그리스 사람들은 더 싸울 기력이 없어요. 할 수 없다. 이제는 페르시아에 아주 참 속을 들 수밖에 없다. 그러고 있을 때 애국심이 불타는 밀티아데스 장군, 애국심이 있어요. 나라는 애국심이 지키고 생명은 뭐가 지켜요? 믿음이 지킵니다. 애국심이 불타는 밀티아데스 장군이 그리스 국민들이요, 조국을 지키자. 우리가 지금 싸우지 않으면 그리스는 영원히 세계에서 사라질 것이요,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서 세계에 유리할 것이다. 모든 청년은 아테네 강경한 거야 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밀티아데스 장군의 그 애국 충전의 그참 넘치는 외치면 감동을 받아서 아테네 강경에 나왔어요. 아테네 강경에 나와서 초점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을 보내는 엄마도 나를 지켜야 하니 가기를 가라. 그러나 너를 보내는 어머니의 눈을 보라. 어머니 얼굴을 보라. 눈물 흘리는 너를 보낸다. 그러니 네가 살아서 나라를 지켜 살아서 돌아와서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야 제작한다. 우리의 지도자들, 젊은이들이 참 산업을 일으키고 가정을 이끌고 이렇게 행복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싸움터를 하는 걸 보고 그 얼굴이 숙연하기 짝이 없어요. 모두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는 마라톤 평지로 평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는 페르시아군과 그리스군 간에 치열한 공방들이 일어났어요. 찌르고 찔리고 죽고 죽이고 칼로 베고 베임을 당하고 비비리 났는 그런 전투, 파상 불고 여기저기서 그냥 신음소리가 나고. 근데 그 어란했던 전투장이 조용히 짝이 없어요. 죽은 것 같은 조용히 고요가 흘러요. 한 그리스 병사가 혼전에서 누워있는 그리스 병사가 눈을 떠보니까 마라톤 평원에 푸른 창문에 그리스가 휘날리고 있거든요. 110자이고 그리스가. 야, 우리가 이겼다. 그럼 벌떡 일어나서 그가 입고 있던 갑옷, 두꺼운 갑옷, 어제 쓰고 있던 투구, 걸쳐가 있는 신발구나 벗고 양말만 신고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즐거운 소식, 전전 근거하고 근심에 두려움이 쌓이는 이 소식을 어머니들에게 의지도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걸 복음이다. 달리기 시작했어요. 달리는데 자,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머나먼 길, 비탈길, 오르막길, 오물거물, 자갈길 있는데 쓰러질 것만 같아요. 쓰러지기도 해요. 그때마다 그 어머니 얼굴이 일어나서 또 뛰었다입니다. 쓰러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그 어머니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 닦아주죠. 가다 보니까 연도에서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내 빤스바람으로 일로 까프로 뛰어봐. 모든 청년들이 마라톤 경기 가서 싸우고 있는데 저 도망겨?
손바지 않는 비난을 소리. 그런 사람이면 그가 전화할 소식이 있어요. 승전의 소식, 보기 전의 소식에서 그런 것을 부끄러움 개의치 않고 갔다. 오늘 그렇게 되었죠. 그렇게 달려서 아테네까지 달려서 의사당 문에 들어서는 첫발 대시고 근심 안세요. 우리가 이겼다. 외치고서 이겼다 이겁니다. 순식간에 참 사지와 같은 그런 그 희락은 승전 축제로 아주 참 변하고 정권 나라에서는 그 문명의 이 병사에게 소원을 주셨다. 그 나라를 지키자. 이와 같은 중심으로 이와 같은 인내로서 나라를 지키자. 마라톤 경기에서 아테네까지 달린 그 거리가 26마일로 42km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국제올림픽 육상 경기 정규 거리가 되죠. 결론이요. 마라톤 경기에서 42km 여기서 에디슨 정도가 될까요? 20년에 그래서 자기 어머니 얼굴이 보여요? 그 지도자들 얼굴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 어머니를 포악해 안 보이지만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서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면 지금 안 보여도 하늘에 예수가 있는 걸 알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기쁘시기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안 보여 계시는 것과 어머니가 아들이 살아서 돌아가면 원망이 아니고 손잡고 닭을 잡고 온갖 잔치를 다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달려온 믿음을 달려온 우리 주 예수 사랑 교회의 주자들을 향해서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에도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상 주시는 일을 믿을지라. 여러분 2015년 마라톤 해가 오늘이 마라톤 끝입니다. 내일이 말이지만 내일은 상 받는 날이고 본부서에 가는 날이에요. 그냥 마라톤 오늘은 끝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왔으면 누구든지 그 다 상을 받았어요. 내일 그래서 상을 받는다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나는 전 하나님께 드릴 마지막 한 방울의 그 참 맛있는 커피처럼 마실 수 있는 드림이 되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피곤해서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변리번이 준비됐다. 참 저희가 잘 사귀던 그런 그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여행 갔다 가기 전에 아프다 했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퇴원하는 것을 보고 감사기도를 하고 가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암으로 한 3년 고생했던 목사님인데 근데 어저께 그저께는 어떻게 계속 그 담임교회 담임 목사님과 주변 사람 그 집에서 얘기를 같이 들었더니 그 목사님이 고선대 학장이었고 한주인데요. 같이 찬송도 부르고 얘기도 했는데 예배가 다 끝나니까 그냥 숨을 거두더라고요.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아직 젊은 그 목사님. 예, 젊은 목사였지만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 곁으로 붙잡았어요. 2015년에 그 인생 마라톤을 여러분이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앞으로 다가온 1년이라고 하는 2016년 인생 마라톤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써봤어요. 2015이라고 하는 1년간의 인생 마라톤 구간. 그 시간이죠, 시간. 앞으로 달려야 2016년에 1년 마라톤 구간. 그 시간이 거리보다 그 우주로서는 시간이에요. 이거 읽으시고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닌 한 장짜리인데, 그죠? 내 가방, 거기 있죠? 아니, 이 가방. 에, 2016년 마라톤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새벽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새벽.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새벽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새벽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물 중에 가장 제사성이 높은 그 제물입니다. 이것을 11조로 드리면 우리 교회가 10배로 부흥할 것이에요. 당연히 8장 보시죠. 나팔 불 때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나팔 불 때 강나
나팔 불 때 주진경 나팔 불 때 황식 불 때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과 감격이 아주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